어떤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형식적인 교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산속을 가다가 사자와 마주했습니다. 이글거리는 사자의 눈이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다급해서 무릎을 꿇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발 하나님 살려주세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한참을 기도드리고 있는데 잡혀먹지 않았어요. 살며시 눈을 떠보니 사자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다 싶어 도망을 쳐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만든 이야기인데 제가 좀 더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자라는 엄청난 환경과 관계 앞에서 영적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요? 사자와 같은 환경과 관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때가 이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는 시기라는 시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칠순잔치를 기다린다. 그러면 그 칠순잔치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부모님의 칠순을 축하해야 되는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가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가을이 시작되었다는 시간도 의미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는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9시가 됐다, 12시가 됐다, 밤 7시가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와 내용을 가지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그 시간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 가까이에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이 말씀을 넓혀서 해석하면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가 점점 더 짧아져 가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은 종말론적인 시간입니다. 마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1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시간이 짧아져 있는 지금, 주의 오심이 가까워져 있는 종말론적인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죠. 잠을 자는 것과 잠에서 깨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잠을 자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주님은 그 죽음을 마가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성경은 잠을 자는 것과 죽음을 거의 동일시했습니다. 자다가 깰 때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죽어가는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야 될 때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시기는, 지금의 내 이 순간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될, 결정적으로 변화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가을이 시작하는 열매를 향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나야 됩니다.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재할 때에 불로 임재하고 바람으로 임재했습니다. 불로 임재한다는 것은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모든 것을 태웠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역사해서 모든 것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성령은 불과 바람으로 성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성령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은 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불과 바람과 물로 설명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자다가 깰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불과 바람과 물로 내게 역사해야 됩니다. 불과 바람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태울 것을 태워야 됩니다. 무너질 것을 무너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없어져야 될 것을 깨끗이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 같은 성령이라는 의미는 충만해지는 겁니다. 사천적으로 충만하여 그 성령의 강물에 내 인격과 삶이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초대 교부였던 크리스토톰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혼이 자다가 깨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무관심에서 자유하는 것이다. 오늘 찬양이 자유한다는 찬양을 했는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무관심에서 자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예민해지시기 바랍니다. 불과 바람, 물과 같은 성령으로 버릴 것을 버리고 충만할 것이 충만해지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저절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결정적 변화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시황과 정조대왕을 비교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두 사람 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진시황은 결제할 서류를 저울에 달아보고 정량이 될 때까지 일했대요. 정조는 재해가 일어나면 상황판을 걸어놓고 구휼 정책을 세웠다고 합니다. 두 사람 다 밤잠을 자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일하는 동기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진시황은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조대왕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배고프면 내가 배고프다. 그 모든 어려움은 과인의 부덕함 탓이다. 정조는 언제나 자기를 성찰하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진시황은 자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정조는 자기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입니까? 누가 성령으로 변화를 하는 그릇입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직하게 보는 겁니다.
지금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1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도 종말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지금의 결정적인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일은 무엇입니까? 좀 극명하게 말씀드리면 어둠의 일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삶의 걸음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면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은 사단을 따라갔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 옷을 갑옷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옷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과 같이 전신갑주입니다. 로마 군인이 입는 완전 군장이에요. 영적으로 완전 군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단과의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적인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자기를 이깁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옷, 손해의 옷, 핍박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어둠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살아계시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즉 영적으로 깨어있는 옷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인격과 삶의 주인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것이 섞여서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주님은 없어요. 다른 것이 내 인생의 주인,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이에요. 누가 영이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내 마음에 오직 주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내 인격과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그 사람의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손자들이 2달 동안 저희 집에서 함께 살다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가고 나니까요, 너무나 허전하고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두 돌이 되지 않는 둘째 손자가 제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되어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2달 동안 함께 살을 붙이고 살아보면 얼마나 정이 드는지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운전을 해도 생각나요. 영상으로 대화를 해도 한이 차지 않아. 그 좀 손을 만져보고 싶어요. 그런데 지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시편 127편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자손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선물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너게 아니야.
근데 왜 내 마음속에 손자가 있느냐?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란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게 되어졌어요. 그 음성을 듣고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음성을 듣고 보고 싶은 것이 지워졌어요. 저의 잠깐의 경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인격과 삶의 주인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 잠에서 깨어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살아계셔서 내 인격과 삶의 주인이 된 사람, 영적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15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그러므로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특별히 내 제자가 된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인격과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과 삶과 마음을 점점 자꾸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기도드렸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거나 말씀을 가르치고 나면 많은 무리들이 메시아라고 옹립하며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형통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병들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관계, 힘든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관계라서도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주님의 기도의 모범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겁니까? 왜 영적으로 잠자요? 그 잠자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범을 닮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이 되시되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종이 된 그 겸손, 너희들이 닮아가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겸손을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생각보다 행동이 빨라요. 그래서 잘할 때도 있고 아주 주님의 심한 책망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요, 그 베드로의 전후서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기도를 강조해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저는 그 말씀을 읽어보면 기도가 뭐냐? 정신 차리는 거. 기도가 뭐냐?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거. 그래서 베드로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생케비치가 쓴 고바디스라는 소설을 보면 베드로가 순교할 때에 주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죄송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베드로의 다혈질 성격은 마지막에 다 없어지고 주님 앞에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참으로 겸손한 그릇이 되어졌습니다. 그 베드로를 통하여 로마가 복음화되는 출발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반역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아니라고 당을 짓고 사람을 모아서 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 모든 재산을 삼켜버리는 심판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가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했고 모세처럼 기도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범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범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그릇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영이 잠에서 깨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의 옷을 입지 않는 사람, 즉 주님의 모범을 닮아가지 않는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의 모범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프랑스의 루이 12세가 있습니다. 제가 용병에 대해서 언젠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루이 12세는 1498년 즉위하여 귀족들의 연금을 축소하고 백성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때 그는 밖으로 눈을 돌려서 이탈리아를 정복해서 로마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밀라노를 정복하여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용병들이 이탈함으로 말미암아 대패를 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루이 12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루이 12세는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의 욕심이 전쟁에서 패배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마키아벨리는 루이 12세를 욕심을 가진 역량이 부족한 정치 지도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주님의 옷을 입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님의 기도의 모범과 겸손의 모범을 따라가지 못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음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자기의 이기적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2절에서는 어둠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방탕, 술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이전에 나오는 육체의 열매들입니다. 지킬과 하이드처럼 우리도 이중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거룩합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거룩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밤에는 도둑과 방탕,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루이 12세처럼 내치는 잘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욕심에 이끌려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겉으로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건강과 물질을 통하여 쾌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욕심이 낳은 열매들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물질과 건강, 세상의 가치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욕심의 도구가 되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동성애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럽에 갔다 왔는데 마침 다음 날이 동성애의 날이에요. 무지개 깃발이 가는 곳곳마다 흔들리고 있었어요. 심각하다는 느낌을 듭니다.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가 그래요. 병이라면 치유받아야 되겠죠. 병이라면 그들을 이해하고 본래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쾌락의 길이라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죄 중에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꾸로 사용하는 정말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본문의 말씀에 나온 대로 음란과 호색이 우상 숭배의 죄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음의 욕심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이웃 없어지고 쾌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은 주님의 옷을 입지 않는 겁니다. 기도와 겸손의 옷을 입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때에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8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저와 여러분, 욕심에서 자유하는 길은 사랑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욕심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때 9절의 말씀처럼 간음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탐내지 않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또 8절 하반절이나 10절의 말씀처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율법의 완성을 이룹니다. 말씀이 완성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도의 모범과 주님의 겸손의 모범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영이 깨어 살아있는 사람은 욕심의 노예가 아니라 건강과 물질을 통해서 쾌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내 인격과 삶이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본문의 말씀에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예. 빚을 지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그러나 사랑의 빚은 반드시 져야 한다는데 그 말의 시제가 어떤 의미냐 하면 한 번 사랑의 빚을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의 빚을 지라.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사랑의 빚을 지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주신 이 사랑의 빚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건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나 바울 말처럼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 그 사랑을 이웃에게 세상에게 갚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은 욕심이 쾌락으로 춤추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죠. 구원해 주십시오. 10사람만 있어도 용서해 주시겠습니다. 그래, 10사람만 있어도 용서해 주겠다.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에 10사람은 한 가정이에요. 소돔성은 한 가정이 사랑의 빚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습니다. 그 안에 동성애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그 성과 반대되는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빚진 자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빚을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이루었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모였지만 다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사랑의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해주었고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사랑의 빚을 진 교회인가 하면
개척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상당히 많은 액수로 해주었어요. 그리고는 바나바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그 교회는 사랑의 빚을 지는 교회, 사랑의 빚을 지는 성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영이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물과 바람과 불처럼 역사하는 성령을 체험하여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욕심에서 자유하고 언제나 사랑의 빚을 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바라봅시다. 정치를 하는 정조대왕도 자기를 바라봄으로 개혁을 할 수 있었는데요, 나는 지금 정말 물질과 건강으로 쾌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것으로 정말 사랑의 빚을 지는,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영이 성령으로 깨어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영이 자다가 깨어난 사람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은 평안을 주십니다. 참 평안을 주십니다. 환경 관계없어요. 무슨 관계 상관없어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바울이 감옥에서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있으면 참 평안이 와요. 두 번째로는 생명이 점점 더 풍성하게 돼요. 역시 성령이 주신 거예요. 생명이 점점 풍성하게 돼요. 내가 평안하고 생명이 풍성한 것 내 혼자 가지지 않습니다. 그 평안과 그 풍성한 생명으로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합니다.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가 다음 주일에 시작되는데 그냥 구호로만 말로만 행사로만 해서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넘치고 생명이 넘칠 때 그것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욕심의 옷을 입으면 자신과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합니다. 파멸로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인격과 삶은 어떻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까? 세속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욕심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정직하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물과 불과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욕심의 노예가 아니라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주시는 평안과 생명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진정 영이 자다가 깨어나서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생명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